헌신 예배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제목이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어떤 시간표를 미리 가져야 되냐, 이걸 오늘 답을 내야겠죠.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또 특별히 교육국에 계신 분들, 교사로 세워진 분들은 내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받게 하겠다. 오늘 교사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부족해도. 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차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어요.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한경민 사모님 계실 때 이제 우리 중직자님들 자녀들도 어렸고 그때 많이 모일 때는 70명까지도 어린 아이들이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중직자들이 다 교사로 들어가서 헌신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10명 남았습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남겨두시고 세워가십니다. 결국 다 나가지만 누구만 남았냐? 언약을 가진 렘넌트만 남게 됐어요. 그 렘넌트들이 지금 또 교사로서 지금 우리 교회 후대들 섬기고 있죠. 아동부가 많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언약 붙잡은 한 렘넌트만 나오면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매 주일날, 특히 토요일날 내가 주일 학교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고민하셔야 돼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고, 이분은 대통령이 장관시키겠다, 와라. 근데 나는 갈 수 없다. 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된다. 그거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그렇다면 가겠다. 주일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우리 또 특별히 교육국을 놓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육이 답니다. 어떤 교육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교사가 자격이 돼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택하여 세우셔서 일을 시키면서 또 훈련시키셔요. 저는 제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제가 아이들을 섬겼거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했을 때 반드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갈 때마다, 말씀 운동 현장 하러 갈 때마다 어떤 자세로 가냐? 그 사람을 내가 도우러 간다고 생각 안 해요. 나 거기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그 현장 가서 그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상대방이 은혜 받든 안 받든 제가 살아서 와요. 제가 훈련돼서 와요. 제가 회복돼서 와요. 우리 교회 홍주미 교사가 저에게, 목사님,
현장에 이렇게 말씀 운동할 때 본인이 굉장히 떨렸대요. 많이. 근데 뭐라고 하냐? 근데 목사님 준비할 때 그걸 해주고 나왔을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바뀐대요. 가장 은혜된대요. 홍주민 교사가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반 전문입니다. 방송실. 지난번에 제가 3층에 그 방송 시스템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홍주민 교사를 불렀더니 따다닥 하더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칭찬했습니다. 이걸로 벌어먹고 살아도 되겠다. 아버지한테 설비를 맡기고 당신은 설계를 하면 어떻겠냐. 우리 교회 헌신하면서 또 이런저런 헌신하면서 본인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면 돼요. 글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글을 잘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우리 렘넌트들을 대하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제가 그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교육국 헌신하면서 제일 많이 속 썩인 사람이 누구냐면 윤주은 지사님이었어요. 뻑하면 안 한대. 뻑하면 쉰대. 아이 목사님 안 할래요. 아이고 뭐가 힘들어서 안 하고 뭐가 어려워서 안 하고 주일날 오면 또 울고 불고 그 또 달래서 보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답을 얻어서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막 도망치듯이 가기도 하고. 근데 주일학교 한 10년을 같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본인이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윤주은 집사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국에게 헌신하는 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현장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그걸 즐기실 줄 안다면 최고 응답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아동부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요. 이렇게 포럼하고 또 보고하는 거 들어보면 참 감사해요. 그 안에 렘넌트들이요 너무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는 거예요. 교사하고 같이 진짜 속마음을 부모님께도 얘기하는 속마음을 소통하면서 복음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주도 렘넌트 데이 때 결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네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원래 나쁜 놈이었대. 근데 우리 결이가 눈을 막 돌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옆에 세아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세아야, 네가 나쁜 짓 안 했는데 네가 원래 나쁜 놈이래. 했더니 고개를 끄덕해. 아니 뭘 지가 나쁜 놈이 고개를 끄덕입니까? 맞대요. 안 돼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운명과 사주팔자가 뭔지,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 형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영적인 눈만 열려도요 굉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렘넌트들을 키우느냐 그게 최고 전도와 선교예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예배 도망치는 거 제일 잘했습니다. 누가 맨날 잡으러 오시냐? 우리 김도영 장로님. 앉아 있으면 뒤에 검은 그림자가 뭔가 느껴져. 주일날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서 뭐 하고 있냐면 두들기고 있는 거죠. 와, 오락실. 여기 바로 앞에. 야, 여기 장로님한테 맨날 걸리니까 우리 절로 가자. 저쪽에도 오락실이 있었거든. 근데도 오셔요? 뭐 아실지 몰라. 여기 있어도 오고 저기 있어도 오고. 예배만 되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어디 계십니까? 요즘은요 애들이 안 온다고 하면 그냥 냅두잖아요.
가 잡아갖고 오셨다니까. 저만 잡혀옵니까? 오진이 잡아와, 용선이 잡아와 다 잡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앉혀놓고요. 설교도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빼곡히 쓰십니다. 진짜 우리 김정장님 설교할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글씨로 차차차차차차. 야, 제가요. 근데 그때 우리 김동영 장로님 그 중심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우리 김동건 목사님을 있게 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 잘한 렘넌트가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세워지잖아요. 이거 작은 거 같습니까?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한 응답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윤준 집사가 그냥 뭐 하나 건수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국 총리의 최고 자문위원이 콜링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 총리의 최고 자문위원이 윤준 집사 논문을 보고 부른 거예요. 같이 좀 일하자. 그것도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 돈 안 받겠다. 박사할 동안 돈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나를 써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최고 자문위원이 왜 내 이 프로포즈를 안 받냐? 왜 안 오냐? 1년 동안 안 달라서 이번에 그랬대요. 너 나랑 좀 대면하면서 대화 좀 하자. 그래 화상통화로 대면하면서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준 집사가 이런저런 얘기가 그거 문제 안 된다. 사역자가 바뀌었어. 윤준 집사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해줘야 되는데 총리의 최고 자문위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거 문제가 안 된다. 그냥 와라. 이제 2달 있으면 갑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큰 이득이 있어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성공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성공한 이후의 것 때문에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렘넌트 모델이 이제 진짜 0%로 가는 렘넌트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춘목 형제가 저 외관 선교교회 렘넌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제 제자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오뚜기 회장 의전하러 갔다 왔어요. 오뚜기 회장, 오뚜기 그 알잖아요, 여러분. 카레 만들고 이 회장을 의전하러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 왔는데 본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느냐. 근데 저한테 그걸 포럼해 준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 예수 믿어 복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포럼해 줘야겠구나. 맞지? 여러분,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도 보세요. 자기 인생의 포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교육국이 교사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인생 보잘것 없어. 나 응답받은 거 없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거 포럼하면 충분합니다. 그거 포럼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뭔지, 지금 내가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 그것만 포럼해줘도 충분해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말 잘하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전도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압니까? 전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걸 딱 단디 가지고 상태예요, 상태. 그리고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 동생이 영적 문제 와서 밤마다 12시면 일어나서 이상한 짓 했다니까요. 목사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도 안 돼요. 예배드려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언제 됐냐? 사모님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온 거예요. 왔는데 저도 일어나 있고 동생도 일어나 있고 있으니까 왜 또 무슨 일이야? 네, 이미 꼬라지를 보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꼬라지가 보이니까.
그거 앉아봐 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막바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모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흑암이다. 이거는 예수 이르면 된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말하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알면 기도하는 거하고 상태로 기도하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 달라요. 맞아요. 상태 속에서 선포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이렇게 쓰러졌어요. 요한이가. 이렇게. 저 머리 깨진 줄 알고 너무 놀랐다니까. 이래 쓰러지고 앉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왜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날 부로 끝. 여러분은 별 감동 없으시겠지만 10년 동안 저희 가족은 그걸 봤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강단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하는데 자기 집안의 자기 자녀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주의 종 집안에 이런 문제 엄청 많습니다. 생각으로 기도하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으로 말씀 심부름하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다니까요. 교육국은 잘 들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상태, 내가 진짜 믿는 상태로 심부름하잖아요. 1년 동안 내가 방황하면서 아이를 섬겼다가 단 하루,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사가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교사가 말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만나서 말하는 시간은 15분도 안 돼요. 그 15분의 1초만이라도 내가 올바른 상태로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 영적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요,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 교사의 이 심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이요 교사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남긴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국은 특히 교회 교육국은 이미 받은 증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육국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지난번과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날을, 인간의 시간을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메시지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번 주 중직자 편지 보니까 딱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직자에 딱 근데 시계는 차별이 있어도 시간은 차별이 없습니다. 시계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도 시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시계는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있어도 시간은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시계는 내가 찰 수 있지만 시간은 내가 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는 어제와 내일을 계산하지만 시간은 오늘만을 약속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영원한 시간표요. 지금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시간에 대해서 이 유한한 인간, 무한하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이 유한한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느냐, 이걸 어떻게 누리게 하겠느냐,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죠?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전부 여기에 있는 것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답을 딱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카이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도 이 두 부분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육신의 시간, 영의 시간으로 구분해요. 우리가 이 시간을 보고 산다라는 게 뭡니까?
이걸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오직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항상 현재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ing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이게 지금 나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미래가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내 주장, 내 생각, 그게 필요 없구나.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날이에요. 그게 오늘 맥주절이에요. 그 응답을 받은 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2부 때 더 아주 세밀하게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1부 때는 탁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문제의 때, 갈등의 때, 답답한 때,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매일 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날, 공고한 때가 오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공고한 날과 공고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일에 대하여 자랑도 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려야겠죠. 그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믿었다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오순절 날이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되어질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걸 못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야 될지 계획을 알리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손해되는 일이, 또 문제되는 일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면 안 됩니까? 그게 베드로의 상태였다니까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보니까 베드로는요, 또 실수하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거, 그걸 미리 보고 믿었어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산의 천막으로 가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 아멘에 안 나잖아. 대형 교회 가면 아멘 할렐루야고, 천막으로 가면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알아보신다니까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에겐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똑같은 자리예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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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그거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붙이신다니까. 아브라함이 예수께서 오실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대한 확실한 개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만 아직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이걸 놓고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속에 갇히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내게 오는 문제, 지금 있는 갈등, 앞으로 올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뭡니까?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진짜 치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라니까요. 이거 발견 못하면요 늘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에 갇혀서 불평불만하죠.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것이 뭔지 달란트도 알게 하시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업도 찾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100년짜리 인생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것, 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죠?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또 잊어버려요. 또 실수해요.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이제는 미리 누리세요. 올 것이 아니라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CVDIP예요.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완전 다른 상태가 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걸 여러분 머리로 알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누리는 거죠. 그게 24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게 25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거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 속에 탁 담으셔야 돼요. 나는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의 공간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24시 행복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이 메시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거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막 많은 말씀 붙잡을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구나. 내가 진짜 오직으로 받을 거는 성령 충만이구나. 이걸 24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야. 이걸요 오로지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24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오로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가 되어져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죠? 다른 날과 달랐다니까요. 다른 절기와 달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날, 참 이 날이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아십니까? 가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창세기 11장 이후로 흩어진 인간들이 하나 된 날입니다. 그죠?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부 이들이 뭘 말합니까? 15나라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인간들이, 언어가 흩어진 인간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 날 하나가 된 거구나. 성령이 임하는 날이 우리의 시작이구나. 성령이 임하는 날이 초대교회의 시작이구나. 성령이 임하는 날이 나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날을요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가 사라지면 다시 받으러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놓치는 거예요. 지금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그거를 받으려고 어디 갈 필요가 없다니까. 만약에 집중이 안 되면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들로 가고 광야로 가고 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근데 막 성령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한 번 들어오신 영원한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떨어질 때마다 막 어디 가야 된다. 그 푸닥거리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까? 어디 가야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어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어디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요 어디 가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이제는요 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또 7월부터 완화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불어난다고. 여러분 오래 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서 어디에서든 무슨 일이든 이 비밀을 가지고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임하고 나서 이 행복한 날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아니 성경에 있는 글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현장에 나타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 사람이죠. 이 응답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우리가 가서 돈을 줄 수 있어요. 한 번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안진뱅이. 다시는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시는 돈이 필요 없을 만큼, 다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는 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붙이십니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서 있는 것 자체가 작품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이때도 참 성령 충만한 게, 봐라! 내가 했다! 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동안의 그 여정을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놈이에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도인데. 충분히 하고도 남을 바울의 상태가 내가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상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네. 왜 나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운명이 바뀝니다. 꽉 차 있잖아요. 병든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 꽉 차 있어요. 지역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부평구라는, 인천이라는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지금 맨 앞에 최전방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에서 철책선에서 근무했잖아요. 우리 누누이 선배한테 들은 게 있어요. 야, 전쟁 터지면 우리는 총알 바지도 아니야. 그냥 죽사발이야. 그러는 거야, 늘. 그러니까 니네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 그냥 오면 맞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래. 그리고 그냥 미사일이 오는 걸 느끼래. 그게 총알이 오는 걸 느끼래. 차라리 그게 낫대. 안 죽으려고 도망치면 저기 한다는 거. 차라리 느끼래.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래. 그 해탈한 선배들이 해준 말이에요. 4분 몇 초 만에 그냥 완전 저기 되더만. 시뮬레이션을 저희한테 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5분은 버텨야 된다. 왜? 후방 부대에서 올라오도록. 그거 연습하고 막.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듣고 곡화초소에서 밤새서 서 있잖아요. 얼마나 겨울엔 추운지 아십니까? 서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왜 서 있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서 버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거겠지. 지금은 일본으로 도망가 있지만. 네? 아니 막 저 혼자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깜깜한 밤에 남자 둘이서 딱 서 있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생각만 돌아갑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칠 일이요. 그것도 밀폐된 공간에 남자 둘이서 서로 막 추워 죽겠고 욕만 서로 하다가 또 고참이요.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압니까? 고참은 또 자요. 야, 뭐 움직이면 깨워. 그리고 지는 자. 그럼 나는 또 서가지고 이 나쁜 새끼 하면서 또 욕하면서 서 있는 거야. 계속 제 머릿속에는 말씀이 아니면 진짜 미칠 만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진짜 여기에 왜 와 있냐? 이유와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정말로 무의미해진다니까요. 인생 내가 여기 왜 왔나 무의미해져요. 여러분이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또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노동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사단의 4가지 전략, 교회 가지 마라, 믿지 마라 가더라도,
은혜 받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사단이 하는 짓.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의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현장에, 빈 곳에, 버려진 곳에, 죽어가는 곳에 예루살렘을 도울 만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앞으로 영원한 교회를 세울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일본에 가신 건 교회 세우러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재파송하는 거예요. 역선교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또 듣고 또 묵상하시고 내가 진짜 내게 지금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행복한 기도.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통성기도. 근데 통성기도 하고 나면 뭔가 쏟아는 냈는데 솔직히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또 현실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하실 걸 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는요, 항상 편안했고 평안했고 힘이 넘쳤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 가르쳐야 돼요. 무작정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방언시킨다고 애들 기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 체험시켰다니까요. 우리 홍장로님이 저 데리고 저만 데려갔습니까? 인천 중학교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올라가지고 방언기도 하는데 애들 방언기도 진짜 잘해요. 방언기도 애들 막 근데 전부 뭐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을 시키더라고. 저도 똑같이 했지. 근데 나중에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악센트만 나오지 방언기도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방언이 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귀신이 주는 방언이 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중히 할 줄 알아야지. 지금 한국교회가 한 건요, 하나님의 은사를 수단으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하러 옷 살리러 가는 겁니다. 신비한 거 체험해 보려고. 안 돼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여야만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은 행복한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한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는 것만큼 행복한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말씀이 정리되는 것만큼 행복한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정리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에 보여요. 말씀이 정리되면. 그거를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해요. 그걸 누리면서 나오는 찬양은 힘이 있어요. 그걸 누리면서 나오는 일은요,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딱 하셔서 이때 점검하실 게 있어요. 행복한 기도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이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만 번 올라옵니다. 내 계획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이것을 알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는 역대상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것으로 주께 드렸던 것뿐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교육국 또 성도님들이 오늘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4, 25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